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8페이지에 있는 시편 50편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제 시편 50편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50편의 말씀 표제어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거두어 쌓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레위인이거든요. 근데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3명의 악사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그 3명의 악사가 누구였냐면은 레위 자손 중에서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 베레야의 아들 야삽이고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예단을 세우고 그래서 3명의 악사 헤만, 아삽, 에단 이 3명의 악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아삽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치하에서 성전 찬양단의 그 책임자로 활약을 해왔고 그는 선견자로 불릴 만큼 탁월한 영성을 지닌 자였다고 합니다. 이 아삽이 지은 시가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면서 여러 번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시편 50편의 내용이 아삽이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능하신 이, 두 번째는 여호와, 세 번째는 하나님. 이게 3가지가 나오거든요. 전능하신 이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여호와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뭐냐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단순히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나오는 이제 이후에 나오는 그 절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지만물을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자격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이름에 들어가는 의미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전능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대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무엇을 부르러 왔어요? 세상을 부르러 왔대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해당하는 그 자연 만물 그리고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부르셨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르신 내용에 이유가 있겠죠. 2절 말씀 보니까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그러니까는
아름다운 시온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시온은 어떻게 돼요? 온전하대요. 온전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시온이 아름답죠? 시온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온이 자연경관이 아주 세계에서 1등으로 아름다워서 시온이 아름답습니까?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네. 시온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아름다운 곳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 불의를 해다가 그 불의를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불의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곳은 완전하고 온전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빛을 비추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추셨다는 얘기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빛을 비추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둠이 다 떠나가고 물러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 아무리 인간의 내면과 인간이 숨기려고 하는 모든 것도 낱낱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천하만상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다는 것은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빛을 비추셨겠죠. 근데 이것을 빛을 비추셔서 3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셨어요. 그래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임자가 나타났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잠잠하지 아니하신다고요. 근데 그 다음 문구를 보면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어떤 몇몇 장면들에 보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처음 호렙산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산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그 산에 하나님의 빛이, 불이 그곳에 임했고, 마찬가지로 이 불이 임하는, 삼키는 불이 있고 사방에 광풍이 불리다 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그 현현의 장면 안에서 우리가 말씀 여러 구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바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셨는데, 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판결하시려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판결하시려고 라는 말씀은 재판하다, 판단하다 라는 뜻으로 선과 악을 가리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라고 얘기하는 이 선포하여 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법정의 증인을 소환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라는 이 위 하늘과 아래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소환하는 거예요. 법정 증인으로. 그러니까 하늘이 바뀌었습니까? 땅이 바뀌었습니까? 하늘과 땅은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그 변함 없이 우리의 모든 인생사의 모든 것을 다 본 그 하늘과 그 땅을 증인으로 불러서 그 하나님 자기 백성이 선하게 행동했는지 악하게 행동했는지를 판결하시려고 지금 모든 천지 만물을 부르셨다라고 시인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이르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도들, 그리고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시대는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이야기하겠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횃불 언약이 있는데, 횃불 언약이 새를 쪼개서 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의 불이 지나다니는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었을 때 그 동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면서 만약에 언약을 파괴한 자는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런 언약식을 행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언약식을 행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하는 당시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서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제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 제사를 그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자 언약한 이들이 있었는데, 그 언약한 이들을 지금 내 앞에 불러 모으라. 그들을 이제 뭘 하기 위해서? 판결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증인 삼아서 지금 그 백성들을
판결하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또 6절 말씀 보니까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악과 조금도 관련이 없으시고 절대적으로 의로운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늘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천지 만물의 심판장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근데 왜 뭐냐? 5절 말씀에 이제 7절 말씀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판결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먼저 선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아 들으라 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나는 하나님 곧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까?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제물로서 희생제물, 동물들을 통해서 그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으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들을 행해왔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 바르다는 겁니까? 바르지 않다는 겁니까? 바른 제물을 가져왔던 안 바른 제물을 가져왔던 나는 그걸 탓할 일이 없어 라고 지금 하나님은 선언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주어진 제물의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물을 원하신 이유가 있죠. 근데 그 원하신 이유가 원래는 흠이 없는 티가 없는 그런 동물들을 데려다가 그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그 동물의 의로움이 그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전가가 되어지고 제사를 지내는 자의 죄악됨이 그 동물, 티 없는 그 동물에게 전가, 그 서로 의가 교체되면서 그 동물이 그 제사를 지내는 자의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이 그 제사의 어떤 의미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어떤 의식으로 점점 바뀌어져 갔냐면은 이 당시에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자신들의 이방신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지냈냐면 내가 드리는 제사 제물이 더 귀하고 더 값진 것일수록 내 신이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더 기쁨으로 자신에게 복을 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의 그 제물이 귀하면 귀할수록 그것을 받는 이방신, 우상신은 그것을 드리는 자에게 더 큰 복을 내려준다고 믿었던 거죠. 근데 그 흐름이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었냐면 이스라엘 문화 속에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찌고 값지고 비싼 것,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드셔서 받으셔서 그 백성들을 하여금 큰 복을 주실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 마음의 상태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제사를 지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 받기 위해 제사를 지내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죄로 물들어서 우리가 오염된 것을 그 제사로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제사의 본 뜻이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점점 그게 퇴색되고 없어져.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어떤 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신약시대 보면 성전 안에서 재물을 매매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근데 성전에 재물을 매매하는 자들이 그냥 티 없고 흠 없는 양이나 소를 데리고 왔었을 때 얘도 다 통과 같이 사시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자신들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그 재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게끔 유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제사의 형식은 있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점점 퇴색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면 너희들이 어떤 제물로 내 앞에 서든 나는 그건 책망할 마음이 없어. 중요한 건 뭡니까? 너희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잖아. 맨날 내 앞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잖아. 그게 되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 가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내가 네 집에 가서 수소나 순염소를 가져갈 필요가 없어. 왜? 10절 말씀에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축, 동식물들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니까. 11절에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절대 그럴 일은 없지만 내가 가령 줄인다는 거예요. 먹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먹지 못해서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소유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가 없어서 순염소가 없어서 순양이 없어서 그걸 원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까?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예물을 드려야 하는 자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고, 예물을 드리는 자가 바르게 하나님의 예물을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선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제사를 지내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겠느냐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고기를 드십니까? 염소의 피를 마십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은 그 우상신이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우상신의 그 기분을 더 맞추기 위해서 더 값지고 귀한 것으로 드리면 복을 준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비슷한 사고방식이 그들에게 사로잡혀서 그들이 진짜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고쳐가기 위해서 그것이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떤 것을 바뀌어갑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기준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본질의 뜻이 없어진 거예요. 행위는 있지만 본질의 뜻이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말씀에 뭐라고 경고하냐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감사의 의미는 물론 이렇게 감사하다 우리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감사라는 단어가 갖는 히브리어 의미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던지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던지다라는 의미에서 자복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유래를 쓴 거예요. 자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형식적인 이 제사보다 더 원하신다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그리고 감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을 드리고야 되고 지존하신 이에게 무엇을 갚아야 돼요? 내 소원을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소원을 갚아야 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런 걸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거나 내가 이런 걸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서원 제물을 이야기하는 그 서원만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서원하다라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내가 오늘날 상황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워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이제는 제가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이제는 이 말씀을 깨달았으니 제가 이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겠죠. 옛날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 동물에게 전가시키면서 그 전가시킨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소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소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죄악된 행동을 계속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 행동이 끊어져야 되고 그 행동을 갖고 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습이 그들의 삶 속에 녹아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아무런 의식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무런 의식 없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아니야.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무리 값비싼 예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을 필요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자로 서느냐가 더 중요함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들의 마음속에 양심을 건드리면서 지금 선포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것에서 무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 대속하셨다라는 것을 증인으로 우리를 그 심판대 앞에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끔, 통과될 수 있게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끔 하기 위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대를 두려워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심판대 앞에 다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이렇게 지냈다는 것은 결국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서 있었다는 겁니까? 안 서 있었다는 겁니까? 안 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사를 그들이 원하는 뜻으로 오염시켜서 그들이 갖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그것을 변형시켜서 그 하나님에 드린 것은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다 왜곡된 상태로 거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조심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14절 말씀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지금 무엇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이런 것으로,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야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선언하고 나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왜 갑자기 환난 날이 다가올까요? 왜 갑자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는 선언이 왜 이것의 흐름 맥락상 좀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드릴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대접드리게 해드릴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비유를 잘 맞추는 내가 애쓰고 힘쓸 테니까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언 속에는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래, 네가 얼마나 나를 감동시키는지 내가 볼게. 그리고 내가 그거 보고 내가 만족하면 너에게 복을 줄게.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는 순간에 그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했을 때 그의 백성들이 이 환난을 어떻게 극복하지? 이 환난을 우리의 힘을 모아서 우리의 능력으로 이렇게 저렇게 극복해 나가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환난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응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 주시면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백성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나서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아,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이시군요. 아, 찬양합니다. 영화롭게 합니다. 사실은 영화롭게 한 게 사람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화를 자신이 하신 행위를 통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자꾸만 인간들은 무엇이 합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는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가 이와 같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실패된 인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예수를 통해 구원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은혜 안에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그렇게 예배자로 서고 그렇게 제사하는 자로 서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가장 바르고 옳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제사를 지낼 때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야 돼요? 혹여나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어그러진 게 없는지, 내가 이 시간에 잘못된 게 없는지, 내가 오늘 오염되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지는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그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깨달아졌다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를 끊어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거룩한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내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자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감사와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갚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려 하는 자,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 그러한 자들의 그 찬양과 그 예배와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면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